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건지시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건지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런데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건지시던 예수님께서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어떤 걸까요? 첫째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첫 번째 칭찬은 내가 안다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안다는 말이 반복하여 두 번 나옵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또 내 사랑하는 자식이 부모된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직장의 동료와 상사가 내 마음에 공감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준다면 얼마나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안다는 얘기입니까? 첫째로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이제 2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주님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칭찬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는 로마 황제로 인한 핍박 속에서도 여러 행위와 수고가 인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뿐인 교회가 아니라 실천하는 교회, 행함이 있는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4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 4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굉장히 많은 박해와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굳건하게 그 복음의 진리를 지켜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수고와 희생을, 행위를 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더 나아가 주님은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참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많은 박해를 받아왔지만 그들은 잘 참고 견뎌내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잘 참고 견뎌냈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구경꾼처럼 손님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 때문에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박해를 참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견디어내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명예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참고 견뎌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주님의 명예가 손상되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주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지.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억울해도 좀 참고 손해를 보아도 참고 그렇게 인내하면서 게으르지 않고 살아왔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칭찬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그 땀방울과 눈물과 희생과 헌신을 자존심이 상해도 참고 게으르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은 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셨던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 2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대요. 여기서 악한 자들은 율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라든지 음행이라든지 토색과 같은 그런 범죄를 스스럼 없이 짓는, 반복하여 짓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침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거짓 사도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냈어요.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것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입니다. 자, 우리 6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당의 정체가 뭐죠?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말해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발람을 추종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말해요. 정확하게 니골라당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굉장히 이단적이었어요. 그들의 가르침의 내용은 이런 거죠. 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육은 더럽고 악하고 영만이 선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어떤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썰기도 하죠. 아마 여러분도 이런 가르침을 받게 되면 밖에 가서 뭐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육체는 어차피 악하고 영만 선하기 때문에, 육체는 우리 영혼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어때요? 육체는 어차피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내 영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체로 지은 죄는 어떤 죄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이런 니골라당의 행위를 어떻게 했어요?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했던 교회죠. 이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거예요. 자,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주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데요, 그 책망의 내용이 뭐죠? 자,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의 책망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도요, 어때요? 첫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도 뭐가 있을까요? 첫사랑, 처음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말입니다. 주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첫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난 사람에게는 처음 사랑, 첫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이 생겼어요.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에 대한 뜨거운 첫사랑으로 봉사도 하고 핍박도 이겨내고 그렇게 첫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여전히 선한 일도 하고 있고 여전히 핍박 가운데서 잘 참고 있고 이단과의 싸움도 잘하고 있는데 주님에 대한 그 처음 사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 주님에 대한 뜨거운 첫사랑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걷다가도 주님 생각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운전을 하다가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 생각에 멈추고 눈물을 흘렸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이라는 말 한마디에 눈시울이 붉어지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가슴이 터지도록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를 외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예배 시간 내내 주님의 그 안아주심에 감사하고 눈물만 흘리다가 돌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선포되는 그 말씀 앞에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여전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전히 교회 기관에서 봉사도 하고 있고 이단과의 싸움도 잘하고 있고 신앙생활은 누가 봐도 잘하고 있는데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다시 한번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책망이 아닙니다. 다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동기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주일날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오늘도 우리가 주차와 안내인으로 소그룹의 리더로 섬깁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가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감사가 사라져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신앙생활을 해도 다 계산적으로 합니다. 목회자 입장에 봐도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계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봉사 점수를 따려고 계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동기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할 때에 주님은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반복하여 물으셨던 거죠.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책망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그 처방을 내리셨어요. 주님이 내리신 첫사랑을 회복하는 첫 단계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생각하라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각하라. 자, 우리 5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여러분, 첫사랑이 식어지는 데는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이 사랑이 식어지는 법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디에서 사랑이 떨어졌는지 식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첫사랑이 식어졌는지, 언제부터 그렇게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했는지, 언제부터 주님과 멀어졌는지를, 그 원인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경제적인 풍요와 세상의 유혹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항구예요. 그리고 금융과 향락의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혹이 많았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바로 경제적인 풍요와 세상의 유혹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아니면 어쩌면은 넉넉한 생활 때문에 분명히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았잖아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늘 말하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먹고 살만해지고 자녀들 다 교육하고 교육이 끝나고 어때요? 좋은 집도 마련하고 좋은 차도 마련하고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주님과 멀어진 사람 많잖아요. 예배 자리에서 멀어진 사람 많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또 하나의 이유는요, 이단과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에베소 교회는 끊임없이 이단과의 전쟁을 치열하게 해왔어요. 그리고 거짓 사도로 의심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는 열정까지 보였어요. 그런데 이단과의 영적인 전쟁이 한편으로는요, 다른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쉽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오직 관찰하고 비판하는 일만 하다 보니까 형제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사라지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 사람 혹시 신천지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비판하고 잘못된 것을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서 뭐예요? 예? 내 안에 따뜻한 가슴은 사라지고 차가운 시선만 남아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인 싸움에서는 승리했지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냉랭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이단과의 싸움을 하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이 어디서부터 식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 때문입니까? 넉넉한 생활 때문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상처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갔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입니까? 아니면 코로나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를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두 번째 단계는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자, 우리 5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자, 생각을 통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를 찾았다면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이 원문에 보게 되면 부정과거로 사용됐어요. 부정과거로 사용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단번에 단호하게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단번에 단호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 원인을 발견했다면 우물쭈물대지 말고,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하지 말고, 변명의 구실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용서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끊어버리지 못한 것이 있으면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예? 풀지 못한 것이 있으면 찾아가서 풀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죄가 있다면 솔직하게 나가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 앞에서도 고백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자, 생각을 통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를 알게 되고,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회개하라고 했죠. 세 번째로는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상반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탕자가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자,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짐으로 인해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어졌다고 생각이 된다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서 이전처럼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게임 때문에 주님과 멀어졌다면 단호하게 그 게임을 끊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향락과 쾌락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것을 끊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줄고 점점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기도의 시간을 많이 확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금요기도에 다시 나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짐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를 무시하여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라고 경고하셨어요. 사실 이 5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읽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야 돼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만일 회개를 촉구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대요. 여러분, 촛대를 옮기신다는 걸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가장 큰 저주 이가봇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므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역사 속에서 지어버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북한에도 3,000의 교회가 있었다고 하지만 공산주의 사상을 이겨내지 못하고 김일성 주체 사상을 이겨내지 못하여 그 땅의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잖아요.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당사자인 에베소 교회도 사라지고 말았어요. 소아시아 7교회도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구라파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거죠.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영국에는요, 지금 1500년이 넘은 교회 건물들이 매물로 무지하게 많이 나왔대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나누냐 그러면 1500년이 넘은 그 건물들이 매물로 나왔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3억에서 4억 정도만 되면은 그 건물을 매입할 수 있대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선교사를 보내서 다시 그 땅에, 그 무너져가는 그 땅의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비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많은 교회 건물들이요,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찍어서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예배당의 건물인데 들어가면 술집이에요. 예? 벽에는 막 나체 사진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아마 지하실은 옛날에 성가대 연습실이나 식당으로 사용했던 것 같은데 귀신 체험장으로 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일 회개를 촉구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그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그 이유를 찾았다면 회개하고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짐으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첫사랑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고 그 첫사랑으로 여러분 섬김과 헌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